조금만 상냥하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3층도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을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 현지의 선교적 환경이 갈수록 악화가 됩니다.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과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지역을 옮기려고 하고 또 선교지를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역의 열매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아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본 홀박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자연의 체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난제가 아니라 불가능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무신론적 유물론자였던 포엘바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명료하고 백주같이 현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조금 좀 나눠지죠. 독단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반면에 회의적 무신론자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평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할 그 증거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런 무신론자들의 어떤 이것이 철학과 정치 이념으로 모인 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유물론적 공산주의는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오직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존재를 물질로, 우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물질로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고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현대는 하나님이 퇴계를 당하시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고대의 하나님은 자연이고 중세의 하나님은 교회며 현대의 하나님은 인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 우주 비행사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범신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으로서는 그 실제를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운명론자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운명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4절에서 말하기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땅을 떠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인생의 삶 속에 아픔이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의 세계에 들어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고 그 재앙 때문에 인생 속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들을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제도 신방을 가서 좀 그런 표현을 했고, 요새 제가 묵상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분의 뇌의 크기가 얼마나 크실까? 제가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뇌의 크기는 이 예배당 전체의 크기보다도 더 크실 거예요. 근데 가장 두뇌가 좋은, IQ가 좋은 사람의 머리의 그 지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벽에다가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 제 두뇌는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데 점에 지나지 않는 나의 두뇌를 가지고 그분이 하는 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하는 걸 어떻게 다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몸부림을 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돼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기쁜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해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모세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로는 그분이 하는 걸 다 알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좀 어떤 인도를 받아서 세계 4대 박물관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란서 파리에 있는 루블 박물관,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 박물관, 그리고 이태리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 근데 그 박물관을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세계 4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대 이집트의 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 주신 은혜가 그 복이 상상을 초월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로라는 호칭은 대명사죠. 왕들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왕들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영화와 부귀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가 막힌 은총을 베풀었는지를 모르는 왕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뭔가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돔과 라함셋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쌓도록 만들어요. 그 이유는 노역을 심하게 하면 자녀를 낳지 못할 거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서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 고욕 속에서도 자손이 막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나면 살리라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의 서슬퍼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다 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군대를 동원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오늘 2장으로 넘어오니까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여자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남겨놓으시듯이 한 레위의 믿음 있는 남자가 믿음 있는 레위 지파의 여자를 찾아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어떤 것보다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을 보고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조금 못생겼어도 믿음 있는 여자가 너무 아름답고 미스코리아 같고 믿음 없는 여자보다 훨씬 나아요. 남자들 아무도 아멘 안 해. 이 가정이 이런 참 아이를 갖는 게 저주인 환경 속에서 모세를 잉태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낳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들이 석 달 동안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약해지고 언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 들어가요. 시편 기자는 27편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신앙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양육을 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을 바르고 천을 깔고 아이를 담고 그리고 갈대 숲에다가 아이를 가만히 갖다 놔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가서 그것을 지켜봐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최선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짧게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나일 강가로 내려가도록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라고 이야기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에집트의 이 안에는 아주 훌륭한 목욕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훌륭한 목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나일 강가로 내려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로 갈대 상자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호기심을 갖게 한 거예요. 많은 상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에 이 여인의 시선이 고정이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시선까지도 다스렸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열어보는데 아이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양자 삼아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사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나일 강에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의 명령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될 이 공주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겼더라. 하나님이 이 여인의 모성애를 타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마음을 가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갈대 상자를 탁 여니까 모세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 아이의 웃는 모습에 여인이 뿅 간 거야. 아니면 울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을 하니까 아마도 아기가 울은 것 같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가지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 배틀 짜는 소리, 그 다음에 아이의 우는 소리, 그리고 글 읽는 소리. 한 가정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즐거움이 그 가정에 있다는 거죠. 배 짜는 소리는 산업이 융성한다는 거잖아요. 아기가 운다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이 그 가정에 있다는 거고, 아이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번째로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양자 삼게 해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만약에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왜? 이건 너무 아주 50년대 시나리오잖아요. 세상에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는데 이 아이도 히브리 아이예요. 근데 미리암이 오는데 행색이 히브리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또 이렇게 말해.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를 위하여 그러지 않고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여러분들 한 나라의 공주가 자기 양자를 젖먹일 유모를 구할 수 없어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고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서 누구 데려와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요게벳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9절이에요. 9절도 다 같이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가래요. 그리고 내가 삭을 줄게. 이 아이 젖먹여. 여러분들 이게 우연인가요? 만약에 우연이라고 하면 어느 한 가지만 돼야 돼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쫙 되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느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놓고 갈대 숲에다 갖다 놨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왕궁에 있는 목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가 있는 그 강가로 내려와요. 우연일까요? 많은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 이 여인의 시선이 꽂혀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고 불쌍히 여기고 미리암이 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려올까요? 허락을 하고 어머니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서 안전한 가운데 아이를 키워요. 우연히 이렇게 겹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사람의 손 하나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신앙 교육을 하면서 젖을 먹이는데 바로의 세금으로, 바로의 국고로 젖값을 받으며 키워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양육비를 받으면서 키워요. 신앙을 불어넣으면서 키워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 돈을 들여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를 양육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남자아이를 주세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최선을 다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오묘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분이 판단하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자를 애굽이 건져내고 애굽이 키우고 애굽이 양육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이 그들이 키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은 저는 그래서 진리라고 믿어요.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중국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사진에 나오는 하루와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앞에 거요. 정면에 보이는 하얀 티를 입고 계신 분이 하루와 교회 김영곤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작년 5월 달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한 교회 가서 우리가 회복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지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루와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저 사모님을 향해서 막 쏟아지게 만들어요. 저 사모님이 참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간이 망가져서 간경화로 가서 암 단계로 가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물도 차고 움직이는 것처럼 막 힘들어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성도들을 책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책망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사모님을 이 지경까지 만드느냐. 무지해서 만들기도 했고 너희들이 저 성도들이 정말 좀 짐을 나눠주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모님을 향한 사역이 이루어져요. 사모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로부터 이 사모님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좀 안아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라고. 예배당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게 느껴졌고 저는 이 사모님을 향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깊은 세계 속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1년 만에 이번에 갔는데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식사를 하다가 놀라운 간증을 제게 해요.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다녀간 뒤에 정기 진찰할 때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하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애들에게 처방해 준 약은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약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간이 깨끗해졌느냐. 회복이 됐다고. 1년 만에 가서 만났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눈이 맑아지고 혈색이 돌아왔어요. 저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루와 교회에서 분리 독립해서 개척하는 교회를 갔어요. 아까 보았던 두 번째 사진이에요. 저기 맨 왼쪽에 서 있는 자매가 표춘매 자매고 맨 오른쪽에 있는 성도가 그 남편이에요. 근데 이 표춘매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루와 지방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루도 술을 먹지 않으면 그 날을 지나가지 않는 술독에 빠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작을 매일매일 남자들과 더불어 하루 종일 밤을 새가면서 술을 마시면서 마작을 하는 자매래요. 그리고 중국 여자들은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두들겨 패. 저렇게 잘생기고 등치 좋은 남편을. 그래서 하루와 지역에 소문난 여인이에요. 저 여자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부터 삶이 변화가 돼요. 전도사님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들어오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람이 변화가 돼요. 술을 끊고요, 마작을 안 하고요, 남편을 패기는커녕 남편을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와 지역에 소문이 나서 저 표춘매가 변화된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루와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리 독립하는 교회의 사역자로, 처소장으로 이번에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요. 어쩌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이번 선교지를 4박 5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숙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좀 저보러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몇 사람을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와요. 키가 한 1m 70이 넘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긴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친정 식구들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고 우리 담동교회를 담임하는 정석주 전도사님이 딸과 같이 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 자매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바깥으로 흐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인지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매. 그래서 이 찬양에 제가 스마트폰에 입력한 걸 좀 틀어놓고 2박 3일 동안 이 찬양만 들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찬양을 계속 들어주면서 중국어로 이렇게 듣게 하니까 이 자매가 하염없이 울어요.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지요. 이틀 동안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단동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자매의 얼굴에서 웃음이 환하게 피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